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슴 깊이 박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평생을 뒷바라지한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 십수년을 믿었던 친구의 예기치 못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대했던 만큼 따라주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까지. 당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서운함의 뿌리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대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돌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목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인류의 영원한 스승공자는 우리에게 조금은 엄격하지만 가슴 시린 해답을 건넵니다. 진정한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인정과 보답에 목말라하며 살아왔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그 당연해 보이는 계산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예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남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닦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려던 그 고단한 손길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의 골은 깊어지고 당신의 요구가 강할수록 관계의 밧줄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아 올린 기대의 탑을 하나씩 허물어 보려 합니다. 그 탑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평온과 진정한 인간의 품격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공자 철학의 핵심인 이는 흔히 어짐과 사랑으로 번역되지만 그 깊은 속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아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일을 시키지 말라는 뜻을 넘어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기대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음을, 그리고 그 무게가 결국 당신과 상대 사이를 멀어지게 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쌓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친구의 선택에 나의 잣대를 들이대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한탄하는 순간 당신의 어짐은 욕심으로 변질됩니다. 공자가 말한 진정한 어른, 즉 군자는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 아니냐는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의 몫은 오직 내가 나의 도리를 다했는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보답을 바라는 친절은 거래일 뿐이며 기대를 품은 사랑은 구속일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베풀었던 선행과 사랑 뒤에 몰래 숨겨두었던 보답에 대한 기대를 가만히 꺼내어 허공으로 날려보내십시오. 주는 마음만으로 이미 당신의 이는 완성되었습니다. 공자는 40을 불호, 50을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명이란 거창한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겸허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과 세상의 평판을 붙잡으려 애쓰느라 정작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은 방치해왔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결국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절로 흐르고 만물이 절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기대와 상관없이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세워둔 인생의 계획이 어긋났을 때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이래선 안 되는데, 내 노후는 이보다 더 화려해야 하는데, 같은 기대들이 당신의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자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내 기대를 충족시킬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낮추어 현재의 삶과 화해할 때 찾아옵니다. 지천명의 지혜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즉 나의 태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졌어야 할 모습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동화되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부동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같아야 하고 내 기대와 상대의 행동이 일치해야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화의 강요가 관계를 숨 막히게 합니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생겨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다른 길을 가려 할 때, 오랜 친구가 당신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을 배신이나 서운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당신과 다른 독립된 인격체라는 증거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예우하는 최고의 예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되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각자의 재능과 성격에 맞춰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틀린 방식일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넉넉한 바다가 생겨납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상대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기대 속에 갇힌 상대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자 철학의 종착지는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의 시작인 수신, 즉 나를 닦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을 수선하느라 정작 나를 닦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가혹한 기대를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평생을 완벽한 부모, 유능한 사회인,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 오셨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곤 하셨지요. 하지만 공자는 허물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했을 뿐 허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예의는 나의 부족함과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가끔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부족한 대로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70세에 이르러 종심소욕불유구, 즉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엄격한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의 욕구와 세상에
이치가 완전히 화해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내려놓고 본연의 모습과 화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오늘 밤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던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온 세상도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고 당신의 숨소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타인을 향한 작은 이해와 자신을 향한 따뜻한 긍정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덕입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고 평온해질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 곁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새들이 모여들듯 당신의 넉넉한 마음 곁으로 진정한 인연들이 다시 모여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공자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녹이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운했던 마음, 억울했던 기억들 모두 이 밤의 어둠 속에 녹여 보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기보다 내가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 빛나는 귀한 생명입니다. 공자의 인자한 미소가 당신의 꿈속에 머물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깊은 평화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